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역할을 한다는 것, 시청각 교제와 같다. 지금도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된다. 왜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인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구원은 영적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예표로서 그건 실상이 아니라 모형이다. 그 모형.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모형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이게 실상이고 이게 진짜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저주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육적 아브라함의 그 혈통, 그걸 고집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도 나를 증거하였고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나를 증거하였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너는 뭐냐? 네가 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럼 이 모형과 사진과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게 어떤 것인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참 요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주는데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다가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이방의 객이 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온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그 후손들이 이미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애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천국을. 그러면 아브람과 가나안에서 언약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신 창세적인 언약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전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받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도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전 언약은 하늘나라에서 이방나라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세상나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다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거죠. 이빨도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제 점점 장성해서 성장하다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은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먹여주는 거 죽 먹고 떼 먹여주면 그걸로 먹고 그러다 이제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결국 인생은 그렇게 출발했다 다시 그 원이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이 창세전의 언약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죠? 이방 나라 애굽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받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둘 다 언약을 체결한 그 장소에서 버림을 받다가 다시 언약을 체결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버려졌다가 되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키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또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주고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대가인가 하냐면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물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값 주고 산다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은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이 장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예수님의 새 언약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게 모형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장세전 언약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또 새 언약이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이고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 배우들이 자기 그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쓰임을 받는 거죠. 왜? 그 드라마, 그 시나리오를 그거를 이제 위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창세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신데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캐스팅,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이거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라는 거죠. 시나리오가 먼저라는 거죠. 그죠? 그거 연출해서 그 드라마를 찍는 건 나중이다. 이거 먼저는 언약의 시나리오가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고 그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기능을 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나중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들이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겨난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그럼 저나 여러분도 똑같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캐스팅돼서 우리는 다 쓰임을 받는, 사용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맨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게 사라지지 않고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툴툴거리고 원망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겠죠. 그죠? 아, 왜 나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느냐, 막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캐스팅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다 자기 그 역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뭐 자기는 뭐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 역할, 나도 저거 내가 하고 싶다,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감독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하면 그 사람은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감독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게 또 그러면서 또 막 간섭을 하고 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 언약을 이뤄가는데 자기가 그냥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 그럼 잘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한 언약대로 우리를 다뤄가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는 언약대로 때로는 우리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코스와 과정, 그 과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겐 고난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깨닫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냥 가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인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불평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자기가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실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지. 막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꾸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토기와 같다, 그릇과 같다 이게. 하나님은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다는 거죠. 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그건 토기장이가 그거는 정하는 것이지, 이 토기 자기가 그거를 되게 뭐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토기장이한테 뭐 자기 의견을 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거죠. 원래 없던 것을 토기장이가 흙을 이겨서, 먼지와 흙과 이 흙을 이거를 이겨가지고 어떤 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만든 건데, 원래는 없던 존재인데 만드는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우리도 원래는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까요? 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점집에 가가지고 뭐 무당집에 가서 뭐 자꾸 뭘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뭐 궁금하거든. 그런다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뭐더러 점치러 돌아다닙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챙기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라 이거죠.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죠?
우리가 뭘로 지원받았어요? 처음에? 흙으로, 먼지,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이런 사람 이런 역할을 할 사람, 이런 역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생겨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그냥 우리는 사용당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죄가 마귀가 우리에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죠? 반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반발하고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지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그걸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 아주 건방지고 또 시건방졌네 이거 이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시건방졌죠. 몰라서 막 시건방졌는데 이제 점점 그걸 깨달아가면서 점점 그게 시건방짐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게 시건방진 거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말이 많은 거야. 욥처럼 자기 인생이 막 억울하다고 막 따지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방을 얻어 터지고 이제 나면은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둥이 딱 닫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막 하려고 그냥 설치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한 것이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죽여도 은혜고 살아도 은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은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죄 중에 괴수를 옛날엔 죄 중에 괴수였죠. 괴수라는 것은 지가 그냥 보수야. 지가 주인이고 지가 왕이야 그냥. 이게 죄인의 괴수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 꾸봉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삶아 드시든지 뭐 볶아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며 그냥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게 또 우리 인생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챙기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점잖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못 깨닫고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두들겨 패지. 맞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갖가지 사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고달파지고 입에서 이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불 속에다 그냥 풀불 속에 집어넣고 그냥 연단을 하시는 거죠. 욥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죽였다가 그냥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제를 알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야. 너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너 끝나는 거야.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이제 알게 하시죠. 교만하고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이렇게 빳빳하던 목을 탁 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쳐가지고 부러뜨리듯이 완전히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감사가 안 돼요. 지가 다 잘난 줄 아는 거야. 은혜를 몰라.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이 한 세트인 것처럼 고난과 이 감사는 한 세트와 같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알게 하는 이게 촉매제로서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알게 돼. 인생을 깨닫게 되고 사람이 좀 성숙해져요. 그러죠? 고생을 그래서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 고생을 해봐야. 그래서 이 천국은요, 감사하는 나라예요. 감사, 은혜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지옥불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은 고난을 지나서 악을 골짝,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것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의 귀한 것을 몰라요. 예? 그냥 관념적인 거야. 자식들도 그래. 자기 그냥 잘한 줄 알아. 그래서 부모 은혜 몰라. 근데 자기가 이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자기도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키워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큰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야. 거기서 이제 은혜를 아는 거지. 이 종로릇을 해봐야 이 해방이 주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해서 진짜 종로릇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그 복음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게으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귀한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씨앗 속에 나무의 열매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해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합류하고 있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화된다고 하고 그걸 이름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우에게 탤런트에게 이제 대본이 주어지잖아. 대본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대본대로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서 하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살아가게 된다. 행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앵무새처럼 이웃을 사랑할게요.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해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그 로고스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을 레마라는 레마.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생명으로 나타나야 그게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다. 그게 진짜 말씀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삶이 뭐로 이게 나타나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이 레마로 나와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열매고 그게 진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예수의 그 생명이 담고 있는 그게 나타난다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난다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삶으로 이게 육신화돼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삶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수가 합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건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둥이로 믿는 게 아니라 주둥이로 그냥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가르쳐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화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둥이로만 복음이 나오면 이건 사기치는 거다. 이건 거짓이다 이거죠.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고 지금 굶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아 이 추운 날씨에 옷도 안 입고 왜 그렇게 헐벗고 다니냐. 옷을 좀 제대로 챙겨 입고 다녀야지. 그렇잖아. 얼어 죽어. 그런다면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헐벗고 떠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이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굶었어요. 굶어서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하는데
이 사람아 왜 굶고 다녀? 밥을 먹어야지. 입으로만 먹고 다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 입고 다녀라, 밥 먹고 다니라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뱉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밥을 주고, 이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바를, 예수의 생명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이거죠. 이런 상태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마귀는 마치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고, 마귀에게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 자체 그건 죽은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건 없는 것이다. 복음을 그냥 죽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복음 속에 담겨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꽃이 피게 돼 있고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꽃을 핀 것을 보면 이게 살은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삶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 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거를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보여주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지 말고 포도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생명이다, 이게 생명. 그러니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자연적으로. 믿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은 그냥 스스로 사는 거다. 스스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산 사람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진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거, 그죠? 그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형제를 사랑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난다. 그 나타날 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그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이제 그 씨가 여자의 몸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잉태를 하면 이제 성장하게. 근데 여자의 몸은 어떻게 해죠? 그 아이, 생명을 잉태한 그 생명을 위한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씨가, 그 생명이 여자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여자로 살았죠. 여자로. 그렇지만 이제는 뭐죠? 엄마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해? 엄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씨가 주장하는 삶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해산의 수고. 여러분 그 씨가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씨고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씨가 우리 속에, 여자와 같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는 나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가 엄마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 생명이 심겨졌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으로 시스템의 모든 이게 다 기능이 바뀌어진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우리 몸은 예수님이 그려내고자 하는 삶들이 현상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행함이라.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기도 갖지 않았는데, 생명을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임신한 사람처럼 뭐 엄마 행세하고 막 엄마처럼 막,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실제 그게 잉태한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자기 몸과 모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막 힘들기도 하고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죠? 그러니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성도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에게 차압을 당한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힘듦이다 이거죠. 혜윤아 힘들지? 아기를 갖고 나니까 밥도 못 먹고 그냥 힘든 거예요. 막 힘들어져요. 피곤하고 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마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예수를 믿고 나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면은 이게 막 좋아지고 막 더 막 자유부인이 된 것 같잖아요. 자유부인처럼 막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이해가 되세요? 주님에게 이젠 딱 잡혀가지고 주님을 위한 인생 삶으로 싹 바뀌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어느 것에 나는 구속받지 않고 구애되지 않고, 나는 진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또 죄라고 고발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운명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끌고 가시는, 그게 우리는 아픈 거야.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이 해산하는 그 아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 진짜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게 되세요? 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죠. 몸된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직분과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다 죽은 믿음, 다 가짜, 귀신의 믿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해 가실까? 그거를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복음을 빙자해서 무슨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까? 아니면 나를 이제 예수의 삶으로 이끌어 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로 나를 하나님이 방치하실까? 아니면 정말 생명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고난에 동참하게, 그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하실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바울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계신지 아닌지 스스로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너 진짜 예수 잉태했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 속지 말고 거짓으로 막 그러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네가 진짜 예수의 생명을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가 알 거 아니냐.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게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막 살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자유부인처럼 방탕하면서 네 마음대로 죄지고 사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잉태하고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믿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산 자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써 가신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세의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가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힘듦이고 고난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게 복된 자다. 그게 복받은 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고 복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주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우리를 찢으시고 싸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의 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그걸 모르게 되면 원망하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 것인데,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가지고 들들 볶느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이거. 불평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인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또 종살이한 것도 이게
자기들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억울하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종처럼,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니까 막 불평하겠죠.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내용이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서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죠.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의 등짝에 법궤가 슬려져 가지고 자기가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그 죽을 곳을 향해서 울면서 그냥 젖된 자기 그 새끼들이 뒤에 있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제물이 되어서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산 것이라는 거죠. 죽고 나니까 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죽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죽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대상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게 사랑이죠. 쉽게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몸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결혼 풍습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왜냐? 신부를 값을 주고 지창금을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값 주고 사온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사신 거야. 아들의 신부로 사셨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우리는 팔려왔는데도 자기가 주인으로 자꾸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서 또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일평생 간다는 거죠.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육신의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날 우리는 자꾸 나의 인생, 내 삶을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왜? 텐트를 치는 장소도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죠. 떠나고 정착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마음이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제 딱 멈추면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돼요. 먹는 것도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건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먹어야 돼.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 먹기 싫어도 그것만 먹어야 돼. 그죠?
광야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이 죽을 지경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는 인간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잘해 이거? 예? 데모, 시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뭐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에이씨! 우리 가나안 안 간다. 우리 가나안 땅 가기 싫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혼자 가세요. 하나님 혼자 가려고. 가고 싶으면 하나님 혼자 뭐 모세를 데리고 가든지 그냥 알아서 데려가고 우리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돌아가라. 내버려 뒀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냥 불뱀을 그냥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따라가자니 그냥 앞길이 그냥 막막하고 깜깜한 거예요.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두들겨 맞으면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하나 앞에 이제는 붙들려서 하나 앞에 이제 우리는 수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악당이라. 이렇게 우리는 아주 종자가 굴러 먹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분이다. 속이 푹푹 썩으면서도 자신이 뱉어낸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 속썩이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고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저주라는 것은 뭐냐? 저주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징계를 하서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합력하여는 징계요. 합력하여 징계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도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다윗에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나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나쁜 짓을 했다? 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는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어요. 그것도 이방인을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섭당하는 거예요. 간섭을 당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요. 근데 하나님께 간섭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는 진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룬다고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고 절대로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포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죽였지 그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안 한다고. 예. 여러분 아프세요? 그러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 아프다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나한테 알려주려, 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걸 빨리 알아라. 이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 이게 담겨지는 내용이라는 걸 그걸 알아라는, 그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거는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디 이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빨리 그거를 깨달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안목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또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